오늘 시간에는 이스라엘은 큰 환란에서 만들어진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은 큰 환란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연단을 이겼기 때문에 바로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우시는 이 이스라엘은 바로 이 큰 환란, 이 큰 연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징벌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벌의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징벌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징벌의 때를 들어가지 않아야, 이 징벌의 때를 들어가지 않아야 의인함으로 세우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은 현재 그 육신에 거하는 죄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바로 육신에 거하는 죄가 되겠고, 그 죄에 대한 형벌로 바울도 사망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 비록 순교를 하였지만 바로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사망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예수를 잘 믿어도, 기도를 많이 하여도, 깨어서 기도를 많이 하여도 그 육신에 거하는 죄에 대한 형벌은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에 거하는 죄에 대한 형벌은 받는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잘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그 형벌의 때를 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2절 이하에서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자, 여기서 징벌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징벌의 날, 이 징벌의 날은 바로 땅에 큰 환난이 일어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 징벌의 날은 바로 땅에 큰 환난이 일어나는 날이라는 것. 그래서 이 땅에 큰 환난,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신 이 징벌의 날, 이 땅의 큰 환난은 바로 계시록 6장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땅에 큰 환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징벌의 날이 되겠고, 바로 백성들에게 진노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징벌의 날, 이 땅에 큰 환란이 있는 날이 이사야 26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여호와여 그들이 환란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자, 여기서 그들이 환란 중에 주를 앙모하였다고 하고,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바로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는
이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백성이 바로 여기 이사야 26장에서 그들이라는 것. 그래서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바로 이사야 26장에서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바로 그 때가 누가복음 21장에서 징벌의 날이 되겠습니다.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가 바로 징벌의 날이라는 것. 또 이사야 26장에서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다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 환난 중이 바로 누가복음 21장에서 땅에 큰 환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에 큰 환난이 일어날 때 주를 앙모하게 된다는 것이고, 바로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바로 이 백성이 되겠고, 바로 그 날이 징벌의 날이라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26장에서 같은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역시 이사야 26장에서 그들이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그래서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 날에, 그 징벌의 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 역시 이사야 26장에서 같은 말씀으로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바로 이 잉태한 여인은 바로 그 누가복음 21장에서 아이벤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잉태한 여인은 아이벤 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무엇을 잉태하고 어떤 아이를 배웠는가? 바로 욕심과 죄악을 잉태를 하고 있는, 그 욕심과 죄악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 그 백성들에게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바로 욕심과 죄악을 품고 있는, 욕심과 죄악을 품고 있는 아이벤 자들, 바로 이 잉태한 여인들에게 바로 해산의 고통이 임하게 된다는 것.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그 해산의 고통이 그 욕심과 죄악을 품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도 바울도 이 해산의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해산의 고통을 당했다는 것. 사도 바울은 영혼은 얻었지만 몸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가 얻지를 못했는가?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 그 육신에 거하는 죄, 그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그 속에 거하는 죄로 인해서 사도 바울도 사망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벌이 바로 그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는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한 자들도 육신은 환난을 당합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한 자들은 육신도 환난을 당하고 영혼도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사야 26장에서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다는 것, 우리가 주 앞에서 해산하는 여인같이,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다는 것, 바로 해산의 고통, 사망의 고통을 겪게 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한 자들은 음부의 고통까지 받게 된다는 것. 이 날이 바로 징벌의 날이고, 이 날이 바로 땅에 큰 환란이 있게 되고, 이 날이 바로 환란 중에 백성들이 이제 깨닫고 주를 앙모하게 되는, 바로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를 하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 깨어 기도한 자들은 육신에는 해산의 고통이 임합니다. 육신은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형벌을 당한다는 것.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못한 자들은 육신과 영혼이 다 이 그 육신과 죄를 토해내는 그 고통을 육신과 영혼이 다 당한다는 것. 그러나 의의 나무들은, 여러분들은 의의 나무가 되면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이 해산의 고통을 겪지를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혜를 따르라는 것. 지혜를 따르면, 이 지혜를 따르면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육신의 이스라엘만 가리키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여기서 환난당하는 그들은 육신의 이스라엘만 향해서 하신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것. 바로 모든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형벌의 날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는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과 바로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과 바로 이 한국 유다 지파가 될 한국 백성들이 바로 이 온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온 이스라엘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온 이스라엘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이방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든 이방은 바로 예수를 안 믿는 모든 민족이라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는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많은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예루살렘은 바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칼날에 죽임을 당하는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방인의 때, 모든 이방의 때, 모든 민족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서 죽임을 당했을 때 바로 그 환난 후에 주께서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혀갔던 그들이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그래도 주의 죽은 자들, 이사야 26장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죽은 자들,
그들의 시체들, 티끌에 누운 자들, 이 땅에서 죽은 자들, 바로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고 말씀할 때 바로 이 무리 속에 이 한국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사로잡혀가는 칼날에 죽임을 당하는 무리 속에 이 한국 모든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세계에 있는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이스라엘도 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혀가는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죽은 자들, 그들의 시체들, 티끌에 누운 자들, 이 땅에서 죽은 자들, 바로 이들이 계시록 6장에서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 깨어 기도해도 육신은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혀가게 된다는 것. 깨어 기도하지 않은 자들은 육신도 죽임을 당하고 영혼도 음부로 떨어지게 됩니다. 과연 음부로 떨어질 자들이 많을 것인가? 아니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나타날 자들이 많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의의 나무가 되면 육신이 영혼도 보존하고 육신도 이 환난을 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대부분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서 죽임을 당했다가 살아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큰 무리는 그냥 나오는 무리들이 아닙니다. 이 큰 무리는 그냥 나오는 무리들이 아니라는 것. 큰 환난에서 큰 연단을 받아서 살아나오는, 대부분 죽었다가 살아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여기서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나오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래서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바로 이 모든 이방이라는 사실입니다.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고 할 때 그 모든 이방이 바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이방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게 되는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래서 이들이 바로 통고고라는, 주님 오실 때 통고고라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그 큰 환난에 들어가서 그 환난 중에서 주를 앙모하게 되고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간절히 주께 기도했던 바로 땅의 모든 족속들이라는 것.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모든 이방의 박해를 받았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은 세상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과 육신의 이스라엘과 이 한국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부에서 대부분 통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음부에서 그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 공중에 주님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고 통곡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 이들이 바로 큰 환난에서 만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이스라엘은 그냥 만들어지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 큰 환난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연단을 받고 그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면서 그 징벌의 때를 통과해서 나오는 백성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들이 바로 통곡을 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민족은 바로 택하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되겠고, 이 모든 민족은 바로 모든 이방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이방에서 모든 민족이 택하신 땅의 모든 족속들, 통곡을 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이사야 11장 11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1절에서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예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자, 이 백성, 그의 남은 백성, 바로 이 남은 백성이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들이 바로 아수르와 예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빠져 나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아수르와 예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이 하맛과 바다 섬들은 바로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바로 모든 이방이 되겠고, 이 모든 이방에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아수르와 예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이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것. 이 아수르와 예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이 바로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에서 이 나오는 셀 수 없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아수르와 예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것. 이 통곡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바로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고,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11장 16절에서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자, 이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 이 아수르에서 이 남은 자들이 바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굽에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빠져 나온 것처럼
그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바로 그것이 모든 이방이고 아수르가 되겠고, 거기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그날에 바로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되었고,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육신의 이스라엘에 빠져나온 것처럼 그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하나님께서 그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신다는 것. 이 아수르는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되겠고, 바로 그 아수르와 쿠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그 바다 섬들, 그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몽둥이를 그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면서 즐거워한 것처럼, 그 소고를 친 것처럼 이 날에도 역시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탄다는 것입니다. 이사 30장 3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 바로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7장에서 백성들이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타면서 그 큰 환난에서 빠져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에 소고를 친 것처럼 바로 그 아수르에서 빠져나오는 그 큰 무리,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들이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30장 32절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사 30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날 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때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날 때라는 것. 그래서 이사 30장 27절에서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그 아수르에 대한 진노, 그 모든 이방 민족에 대한 진노,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그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모든 민족에 대한 진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계시록 7장이라는 것.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올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고, 여호와의 이름이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올 때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면서 그 큰 환난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때 소고를 친 것처럼 그 아수르에서 그 모든 이방 민족들로부터 빠져나오는 그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7장 4절 이하의 말씀에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이 인침을 받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이 14만 4천, 이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 이들은
큰 환란에서 만들어진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침받는 백성들은 그냥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인침을 받는 사람들은 그 큰 환란에 들어가서 대부분 죽었다가 살아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죽었다가 살아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 이사 26장에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바로 에스겔이 본 그 마른 뼈들이 이 인침을 받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마른 뼈들이 대부분 그 마른 뼈들로부터 인침을 받는 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서 깨어 기도한다고 해서 이 환난을 면하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죽으라고 기도를 해도 금식을 수없이 많이 해도 이 환난을 면하는 게 아니라는 것. 육신은 환난을 당합니다. 육신은 분열자들은 모든 민족으로부터 욕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사망의 몸이 되었습니다. 비록 순교를 하였지만 사도 바울도 사망의 몸이 되었다는 것.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탄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새벽 제단을 쌓고 금식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육신은 환난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의의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의의 나무가 되면 여러분의 육신이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영혼도 보존하고 육신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의의 나무들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의의 나무들은 환난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들을 잘 깨달아서 꼭 의의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인침을 받는 이스라엘 자손, 이 인침을 받는 유다 지파가 바로 이사야 11장 12절에서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 바로 자기 땅에서 쫓겨난 자들, 자기가 거하던 땅에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 자들, 바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은 환난에 넘겨진 예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로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인침을 받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신다고 할 때 이들이 모여서 인침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 이 유다의 흩어진 자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 이 마지막 때 이 유다 지파는 바로 이 한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흩어진 자들, 흩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흩어진 자들, 이 흩어진 자들이 바로 한국 백성들이고 땅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의 나무가 되지 아니하면 전 세계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절반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절반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깨어 기도를 많이 한 백성들도 흩어지게 됩니다. 육신은 흩어진다는 것. 육신은 절반은 죽임을 당하고 절반은 사방으로 흩어진다는 것. 그러나 의의 나무가 되면 시편 46편에 하나님의 성에서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온 것처럼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의의 나무가 되면 여러분의 가족까지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은 꼭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